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8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의 믿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제 11절에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여기 22절에도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이 믿는 내용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물론 앞에서 나오는 2장에서도 계속 2장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이 믿는다 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만은 이 성전을 정화한다 하는 사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다 이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여기 오늘 표현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런 문구를 인용은 했습니다만은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게 하고 바른 성전이 되게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열성이 특심하여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보자.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참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성전 어떤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오는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상 없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이 해서 아름답게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예수님은 바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나를 죽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 표현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죽음의 자리에 일부러 들어가는, 자초하는,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성전을 깨끗이 해라 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하고는, 지나가는데, 건세를, 도대체 이런 건세를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오히려 건세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화가 주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설명은 요한복음에는 바로 자기 육체를, 성전을 일컬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는 설명을 부가적으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유대인들이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환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되고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그동안은 유대인의 그리스도로서만 이게 이제 부각되어지는 것, 이것을 떠나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지금 사도 요한의 어떤 의도적인 내용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대인들과의 관계, 지금은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도 나타나지도 않고 사두개인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그게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서 보낸 자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이런 직분의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것은 이제 유대 사회가 붕괴되고 유대 사회가 잠적하고 난 어떤 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전소되고 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관계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헐라.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성전이 헐어진단 말이냐. 46년 동안이나 이것을 만드는 건데, 지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전이 헐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반문을 하는 건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성전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지금 이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전 허는 사건이 굉장히 앞에 나온대요.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데서 보면은 저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 뒤에가 있지만은 이것이 사건에서 굉장히 앞에 나오고 바로 첫 표적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성전 헐락하는 사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오늘 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죽은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1절의 말씀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즉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멸망이 당했느냐, 왜 망했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에 22절에도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나오는데,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멸망과 연결이 있다.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런가? 아까 그 성경에 제자들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이요, 사실은 번역상에 안 그러면 성경을 옮기는 내용에 이것이 오류, 이것이 요한의 어떤 옮기는 과정에서의, 안 그러면 인용하는 과정에서의,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든지, 아무튼 이것이 오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간에 있는 과정 하나를 놓쳐버리고 있는데, 2장 11절과 2장 13절 이하로 지금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2장 12절에 해석하기 힘드는 딱 한 절만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2장 11절에 그 혼인집 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금 복양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고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는 다 믿고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형제들이나 제자들, 어머니나, 예수님 주변에서요, 늘 언저리에 있었어요, 언저리에. 직접 와닿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형제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좀 나오게 해라. 그럼 우리가 잡으려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함정이 있는 그런 데에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용당한 거다. 마태복음을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12절 말씀하고 지금 17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17절 말씀하고 12절 말씀하고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로 해가 9절, 8절, 9절이 지금 이랬는데, 시편 69편 8절, 9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과 17절 사이에 이 내용을요,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 표현이, 왜 12절에 있는 표현이 왜 갑자기 중간에 하나 떡 들어있느냐. 그게 왜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느냐. 이 내용이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편 69편
8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고 또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시편 69편 8절 9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여기 시편 69편 8절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표현처럼 주의 열성이 나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 성전을 굉장히 아끼는 성전을 위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용한 시편 69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메시아가 주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대한 그 열성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더니 결국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 형태가 주의 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그리고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메시아를 해방을 한다는 거지. 해방을. 응? 그 일에 부모님들도 같이 동조했다. 응? 그 일에 형제들도 같이 동조했다. 그것이 아까 69편 10편 69편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요 69편의 8절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69편의 9절을 연결하면서 17절 적고 69편의 8절을 하기 위해서 12절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12절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형제들을 부모님들을 지금 성전을 삼아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자세에 같이 포함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23절하고도 이제 일부러 23절을 23절, 24절, 25절을 별도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넘어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표현되어지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라. 그 성전된 자기 육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46년 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무너졌다는 거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성경을 마태복음도 같이 있고 누가복음도 같이 있고 요한복음도 같이 있어서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비교를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복음만 따로 떨어져서 읽는 거예요. 글이 또 보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나중에 한 100년 이상이 흘러가야 이것이 우리 성경을 같이 모으자. 이러한 운동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 한 권으로 너무 손쉽게 참 귀하게 읽혀지는데 각각 떨어져 있는 성경에 대한 그 느낌, 그것 자체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이라고 하는 기록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버린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린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금 이 성전된
성전 자체가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흔적이라, 흔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연후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과 관계된 이런 그 하나의 표적 자체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한 예수를 믿은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그 표적이라고 본다면은 성전이 흐려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표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성경을, 그 형태를 이렇게 갈라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표적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표적이라, 첫 번째 표적이라라고 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그 글씨,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썼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다가오는 표적 자체가 뭐냐.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멸망을 당했거든. 멸망을.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거든. 그래서 무너진 사건, 무너진 성전을 두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성전 정화, 이런 내용은 안 맞다는 거지. 예, 안 맞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요거하고 연결해서 2장 전체에 있는 흐름과 그다음 3장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을 한번 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어떤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하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형태를 통해서 여러 어떤 해석하는 틀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도를 하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 자체는 전도 현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그래서 말뜻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 말뜻을 구분해서 뭐 성경을 이렇게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전도서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각각 다르더라도 그 모든 기록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요구를 하는 그런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사용하여서 이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을 쓰시는 방편,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수요일날 하고 있는 로마서 분석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 이런 성경 어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저 뭐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전에 새벽 기도는 한 이틀 전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비슷하게 지금 내 혼자 하면서 한 이틀 전에 거를 미리 이제 노트를 하고 가는데 내가 지금 사실은 이 하면서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1년에 한 3년마다 한 번씩 이 성경을 새벽마다 돌아가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안 그래 봤는데 이제는 이제 요렇게 기준으로 삼고 아예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동영상을 남기면서 해 가는 것을 중에 안 해봤고 또 궁금한 것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떠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을 과연 이렇게 벌써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뭐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연구를 많이 해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독특한, 제가 볼 때는 독특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보다도 오히려 저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내가 거의 인용을 잘 안 하니까 하도 어렵고 복잡해서 인용을 잘 안 하는데, 또 그거는 워낙에 지금 현재 생활보다도 장차의 어떤 내용이라 딱 그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도하는 현장에 이 활용할 내용이 아니라서 잘 하진 않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을 알리라는 거니까 성령님의 요구는 기록된 것은 알리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도 현장에 접목하면서 이것을 알려야 되는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제 그런 거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로마서를 끝내고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끝을 내면은 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으니까 아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별도로 시간을 내고 공부를 좀 하고 아마 수요일날 주일 새벽에 이래 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성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 화탁하는 이거 자체가 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실제로 본연의 자리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는 곧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자꾸 그쪽으로 믿음으로 그러고 고백하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타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하자. 교회에 왔다는 성도는 바로 이것이 큰 상급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보자. 그걸 우리가 꼭 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 축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뭉쳐도 지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그것이 하도 못하고 지금 각식으로 흩어져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민족이 또 한 단위가 되어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자 하고 부르짖고 축복하는 주의 삼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